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교회와 성도의 영원한 참 소망, 교회와 성도의 영원한 참 소망, 이런 제목으로 신년 첫 번째 철야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태초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만물을 온전케 하면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되는 거룩한 도성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거대한 정육면체, 무슨 주사위 모양이죠. 정육면체 모양의 이 도성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신부요 아내라고 소개가 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과 이제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될 때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땅 역시 하나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구분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에 영원한 복과 생명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놀라운 게 뭐냐? 거기에는 별도의 특별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크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모였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전에는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등불의 빛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도성 중심에 위치한 보호자로부터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심으로 모든 것을 비추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곳,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하고 빛이 비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영광의 빛 가운데 만국이 다니고 열방의 왕들이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행렬을 이루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본문에서는 생명수의 강과 그 주변의 생명나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4갈래로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은 4갈래로 강이 흘렀고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라는 근원으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여러분 그냥 강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 아멘. 생명수의 강이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쫙 흘러서 주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조금 맛보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생명수를 맛볼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생수의 강, 뱃속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벌써 생명수의 강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생명수의 강을 일부분 체험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이게 영원한 거야,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마지막에는 온전하게 실현이 돼서 생명수의 강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넘쳐 흐르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모든 게 소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조금 이게 아니라 그냥 강이, 거대한 강이 흐르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추방됩니다. 왜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양쪽에는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들이 깔려있고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달마다 12가지 다양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열방을 치료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잎사귀는 약이요, 열매는 먹는 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참 생명의 충만함 안에서 풍요와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완전한 행복. 예, 행복이 조금 행복해 이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다시는 마귀와 어둠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만이 넘쳐나는 가운데 모든 피조물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된 참된 성도들은 영원히 거기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누가요? 내가? 끝까지 잘 가야죠. 아무튼 우리가 승리하면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 노릇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하,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의 사명이잖아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이요 왕인 거예요. 로열 패밀리, 왕족인 거예요. 왕족. 아멘. 영적인 왕족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이게 새 예루살렘에서는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미흡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여야 해 라고 정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가끔 목사님 중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에덴 동산보다 무한히 아름답고 완전한 생명과 복의 역사를 하나님 마지막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덴은 저리 가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축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뭔가를 좀 더 많이 소유하는 걸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까요? 더 큰 인기와 추종을 얻는 겁니까? 그게 성공이고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안개같이 사라지는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아멘. 항상 여러분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영원한 것인가? 그거를 항상 살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복된 자는 영원한 새 영광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돈을 벌었다가 지옥 떨어지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권세 잡았다가 망하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고 싶다면 첫째, 자기의 두루마기를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그 복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길 위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기도해라, 순종해라, 전도해라, 해라, 내 힘으로 못해. 근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능력을 공급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 사명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달려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방심하면 안 돼. 계속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확인하고 계속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1월 3일도 말씀으로 살고 내일 1월 4일도 말씀으로 살고, 아멘. 이 땅에서 계속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셔서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또 뭐라 하냐? 진실로 속히 다시 오지라 화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이 주님의 약속과 교회의 신앙 고백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부터는 허송세월을 하지 말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를 더 살든 영혼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신앙의 초점, 기초, 신앙의 열정, 목적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신앙을 정비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영혼을 바라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가끔 그냥 천국 얘기 한번 하고 어쩌다 한번 재림 얘기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항상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새 예루살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 충만한 영광의 유업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늘 준비하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알곡이 되자. 알곡이 되자. 알곡들만 모아서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과 함께 영원한 참 소망의 등불을 밝히고, 아멘.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영혼을 알았어요. 영혼을 위해 산 사람, 그와 함께 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선물로 주어지는 이 2025년도의 새해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